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미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오늘부터 이렇게 좀 새로운 방식으로 촬영을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학자 해시태그 13번째 시간으로 세속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인물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걸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속신학 같은 경우는 1960년대에 나타난 급진신학의 한 형태입니다. 이 1960년대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지난번 사신신학 영상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1960년대는 뭔가 굉장히 새로운 움직임들이 막 나타나던 해예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어떤 세계 평화를 건설하려는 노력, 그런 것들이 또 있었고, 또 어떤 전쟁 반대 시위가 막 대대적으로 일어나기도 했고, 또 문화적인 면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분위기, 어떤 히피 문화나 어떤 젊은이층에서의 문화가 완전히 급변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대의 분위기 가운데 세속 문화에서 신학을 구출하려는 시도가 바로 세속화 기독교 운동, 세속신학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신학을 전개한 학자들은 보통 보네퍼에서 자신들의 신학의 원천을 찾고 있습니다. 보네퍼가 얘기했던 어떤 성숙한 세계 안에서의 기독교 개념이나 아니면 삶의 한복판에 계신 그리스도, 이런 어떤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들을 보네퍼에서 빌려와서 그걸 더 발전시켜서 신학을 전개했던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폴 반 뷰렌, 존 로빈슨, 하비 콕스,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속신학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독교와 세속, 존 로빈슨, 하비 콕스,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세속신학자들이 세속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보는 건데, 세속신학자들은 세속을 새롭게 다시 재조명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세속이 뭐냐? 세속은 영속적인 것보단 일시적인 것, 피한적인 것보단 현세적인 것을 의미하는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는 세속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의 나머지가 세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은 거룩하고 교회 바깥, 세속은 뭔가 타락한, 악한, 부정한 이런 걸로 이해되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도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세상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세상, 교회와 세속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세속신학자들은 이 세속 개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동시에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세속을 그냥 막연하게 교회 바깥의 나머지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이해도 안 되고, 세속은 무조건 나쁜 거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봐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속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세속 문화도 하나님의 어떤 창조 결과 안에 있다면 우리가 세속에 대해서도 신학적으로 얘기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세속신학자들은 세속성과 세속주의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속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세속 중에도 좋은 측면이 있고 나쁜 측면이 있다, 이걸 구분하려고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세속의 좋은 측면은 세속성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안 좋은 측면은 세속주의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 세속성 같은 경우는 현대의 과학적 자세, 현세적 관심사를 망라한 관점입니다. 어떤 현대 과학이나 학문의 성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개방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속화는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 해방적인 발전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은 세속주의가 나쁜 거죠. 세속주의는 과학만이 지식의 원천이라고 본다든지 인간사만 중요한다고 본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세속주의라고 부른 거예요. 원래 만자 들어가면 좀 오답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학 만능주의, 아니면 인간 중심주의, 이렇게 폐쇄적인 것들, 그런 거는 위험하다. 세속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할 대상이 맞다. 그러나 세속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라는 거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세속신학자들은 신앙적 세속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속성의 신학은 뭐냐? 인간을 우상숭배적 세속주의로부터 신앙적 세속성으로 불러야 한다 라는 거죠. 아까 말한 안 좋은 세속주의로부터 세속성으로 옮겨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초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화해사역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화해사역,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셔서 화해하게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은 교회와 세상도 화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가로놓인 전통적 구분선을 지워야 된다, 이렇게 세속신학자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 로빈슨 같은 경우는
영국 국교의 주교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전공자였고 신에게 솔직히라는 책을 출간했다고 해요. 이게 완전히 베스트셀러가 돼서 굉장히 히트를 친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통교회에서 말하는 초자연적인 것과 사회사상의 간극이 우려된다, 이렇게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데,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아서 따라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보네퍼 같은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 교회가 그 현장으로 따라 들어가야 된다. 교회 안에 고립되어 있거나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로빈슨의 차관점을 한번 볼게요. 로빈슨은 이제 어떻게 이 세속신학을 전개하려 했냐면 현대의 신학 사상을 조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 신학의 거장들을 이제 데려와서 세속 신학에 필요한 어떤 요소마다 그들의 주장을 이제 녹여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데려온 사람이 폴 틸리, 루돌프 불트만, 디트리 보네퍼, 세 사람입니다. 이 셋의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의 구시대적 이미지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틸리나 불트만이나 보네퍼나 다 뭔가 구시대적 이미지가 아니라 새로운 이미지를 제안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틸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 차원에서 규명을 시도했었죠. 그래서 어떤 실존주의 존재론을 가지고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다, 하나님은 존재의 깊은 심연에 계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래서 어떤 과거의 초자연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시도했었고, 불트만은 성경 해석 차원에서 비신화화를 제기했었죠. 어떤 성서 해석을 할 때 신화적 요소가 주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비신화화해서 저자층의 차원으로 가서, 그러니까 성서 저자의 실존적 문제, 실존적 고민을 우리의 실존적 고민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실존주의 해석학을 제시했던 거죠. 보네퍼 같은 경우는 교회의 본질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했었죠. 종교성이 배제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로빈슨은 이 세 사람을 데려와서 자기 신학 곳곳에 그들의 사상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로빈슨의 신론을 한번 볼게요. 로빈슨의 신론은 초월을 새롭게 이해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새롭게 이해하는 건데, 하나님은 공간적으로나 형이상학적으로 위나 밖에 계신 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초월의 개념이 어떤 공간이나 형이상학적, 뭐 최고의 존재, 최고 지구선의 존재, 막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초월로 이해하면 안 되고, 기독교 신론을 현대 사고에 적합하게 재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비신화적 언어로 초월성을 재술해야 된다, 다시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초월성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유와 사랑, 이런 것들을 초월의 범주로 사용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빈슨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이 세상에 의미와 방향을 부여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 깊은 곳에 계시는 분이 신이라는 거죠. 이건 틸리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로빈슨은 샤르댕의 구상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테이야르 샤르댕 과정신학할 때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그 오메가 포인트를 얘기했었는데, 샤르댕이 가지고 있던 만유재실론적 인격주의 안에서 초월성과 내재성의 관계를 재정립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격 범주를 대변하는 이미지를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큰 개인이나 집합체로도 보지 말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약간 사람처럼 생각하는 어떤 신인 동영론적인 그런 태도를 갖지 말고 하나님을 약간 범죄신론적 관점으로, 어떤 우주의 힘, 막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자, 뭐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 끝에 예수에 대한 이해도 나오는데, 예수는 새로운 인류의 예비적 초안이며 원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대담한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빈슨의 교회론을 살펴볼게요. 이 교회론 부분에서는 보네퍼의 신학의 그 기초를 가지고 있는데, 보네퍼는 그리스도는 타인을 위하는 인간, 그러니까 이타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적 거룩에 있다, 세상 안에서의 거룩, 보네퍼가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의 기초에서 로빈슨은 성과 속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룩은 비속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일상의 심연이다. 이 말이 굉장히 저는 멋있게 다가왔는데,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 있거나 막 교회 안에 있는 게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깊이를 더하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빈슨은 보네퍼의 교회론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을 위하는 사람이었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에 맞는 모습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로빈슨은 복음의 세속 선포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어요.
우리 복음 전하는 거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세속과 교회가 공유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거냐면 정의, 연대, 인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와 세속이 공유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어떤 숭고한 가치들은 교회 안에서도 쓰이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서로 통하는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교회의 복음 선포를 세속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빈스는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비콕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하버드대 교수이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던 세속 신학의 대중화와 집약에 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하비콕스의 대표적이 바로 세속 도시, 가장 영향력 있는 세속 신학 해설서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세속 도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세속화 과정이 기독교 영성을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신앙과 심오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 라는 주장을 전개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세속화라는 것이 기독교를 파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 신앙이 역사에 끼친 영향의 결과로 세속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와 교회는 분리된 게 아니라 일치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세속성은 뭐냐면 복음의 기초와 자유와 책임에 전적으로 헌신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회개 요청을 하비콕스는 새롭게 이해하는데 성인된 책임을 다하라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속성이란 하비콕스가 볼 때 이제 마치 어린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 같은 일인 거예요. 어린 아이 때는 막 그냥 자기 망나니처럼 막 지내다가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됐으니까 자기 자유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어떤 전쟁에 대한 반성,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 가려는 그런 당대 분위기를 반영한 얘기겠죠. 그래서 복음의 회개라는 게 결국에는 성숙과 책임을 얘기한다는 거죠. 하비콕스가 하려고 했던 작업은 세속화에 관한 논지가 교회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찾아내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비콕스의 교회론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하비콕스의 교회론은 세속도시 이미지로 상징되는 사회 변화, 사회 혁명의 신학인데 이 세속도시가 뭐냐? 이게 책 제목이기도 했는데 세속도시는 성숙과 상호 의존의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적실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사실 기독교인들만 쓰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룹시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언어인데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세속 도시로 바꿔서 부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상징으로 이게 굉장히 적절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비콕스는 전통적 교회의 선교의 3대 기능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적 3대 기능이 뭐였냐면 말씀 선포, 케리그마, 봉사, 디아코니아, 교제, 코이노니아 이 세 가지였죠. 근데 이걸 이제 새롭게 어떤 세속에 맞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리그마, 말씀 선포는 뭐냐면 세상 권세를 장악했음을 알리는 것. 봉사는 뭐냐면 신앙 없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도시 복원과 보전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교제는 인간의 도시를 가시화, 구체화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의 교회, 도시와 교회가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하비콕스는 굉장히 새로운 신학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형이상학이 인간의 삶과 사상의 통일성에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 개념 이런 것들이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이제 형성하고 어떤 통일성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에는 형이상학이 아니라 정치학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비콕스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에서 정치학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건 정치다. 근데 정치가 뭐냐면 삶을 인간답게 만들고 유지시키는 것. 그게 정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정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뭘 해야 되냐면 정치적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하고 그와 함께 이 작업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하비콕스는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통적 신학처럼 막 형이상하게 목매고 그럴 게 아니라 정치적 하나님의 활동을 찾아 들어가서 함께 이 세속 가운데 활동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삶의 동역자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에 대하여 관심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비콕스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동역자로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사회 가운데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자를 위하는 인간이었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비콕스는 굉장히 도전적인 주장을 하는데 실제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이제 하나님, 궁극적 실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하비콕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 도시로 이제 바꿔서 표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세속에 맞게 다른 이름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이름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스스로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다르게 부를 수도 있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진적인 주장을 한 겁니다. 하비콕스는 근데 후기에 가면은 자신의 책에 대해 스스로 재평가를 합니다. 원래 이제 좀 사람들이 후기로 가면은 약간 그 가운데로 돌아오는 경향들이 좀 있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젊었을 때 갔다가 후기에 좀 이렇게 좀 온화하게 온건하게 입장을 바꾸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신화나 형이상학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고 또 전통신학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강조를 합니다. 하비콕스 후기에는 희망의 신학이 대두됐었는데 몰트만이나 판넨베르크의 어떤 미래의 지향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그 희망의 신학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하비콕스는 미래 지향성과 과거가 좋아야 된다. 병렬의 신학을 주장합니다. 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공허, 세속신학이 어떤 공헌을 했느냐. 신에게 솔직히나 세속도시 이런 책들은 당대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청년들이 느끼던 대립된 차원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청년들은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또 이 세계가 막 급변하면서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해졌고 문화적으로는 아주 개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근데 기독교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런 걸 잘 반영하지 못했죠.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있는가? 나는 기독교에 속해야 되는가? 이 사회 문화에 속해야 되는가? 이런 식의 이제 혼란을 겪고 있던 청년들에게 이 로빈슨이나 하비콕스의 신학이 두 가지가 사실 다르지 않고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 세속성이라는 것이 기독교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당대 혁명적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청년들이 아주 열광했던 그런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당대 기독교 사상가들이 어떤 솔직하고 열린 방법으로 토론할 권리가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공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담하게 솔직하게 의견을 전개하면서 신학자들도 이렇게 쿨하게 토론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거죠. 근데 이제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판을 받느냐, 이제 사람들이 점차 대중신학에 이제 환멸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신학적 포퓰리즘이 아니었냐, 너무 사람들 입맛에 맞추려고 신학의 본질을 다 포기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당대적 사고에 지나치게 적응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학이냐 아니면 사회학이냐 이런 식으로 구시대의 세련된 현실주의를 상실했다 이런 비판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시대 신정통주의를 얘기하는 건데 세련된 현실주의, 어떤 니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르트나 니버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인데 19세기 개신교 자유주의 시기에는 역사관이 굉장히 낙관적이었어요. 인류는 진보할 것이고 우리는 굉장한 성취를 이뤄낼 것이다. 인간은 선하다. 이런 어떤 낙관적인 믿음들, 순진한 믿음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세계대전이나 아니면 뭐 유대인 학살이나 이런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서 완전히 박살난 거죠. 인간은 비참한 존재, 인간은 죄로 가득하고 인간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존재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주장하는 게 어떤 현실주의, 약간 세련되게 인간을 통찰한다 이런 현실주의의 입장인데 그걸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이 세속신학자들은 너무 다시 낙관적으로 인간 문화를 전망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떤 악의 문제나 인간의 죄에 대해서 너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제기한 겁니다. 또 형이상학을 지나치게 배제했다는 비판도 받아요. 아까 뭐 정치학이다 이런 식으로 형이상학은 이제 과거의 전통적 이미지고 우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너무 배제했다. 형이상학 나름의 가치가 있는데 그걸 너무 부정했다. 이런 비판도 받고 신학계 밖에서도 또 부정적 의견을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해라. 신학이면 신학을 하고 뭐 이렇게 인문학이면 인문학을 해라. 뭐 이도저도 아닌 걸 하냐. 뭐 이런 비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정통주의가 낫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결론을 살펴봅시다. 급진적으로 내질성을 요구하는 당대 분위기 속에서 초월성 긍정이 가능한지를 고민한 신학이었다. 이렇게 세속신학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60년대에 굉장히 내재성이 강조되던
그래서 그 극단적으로 사신신학까지 나타나던 이 내재성 강조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에 대해 말할 수 있는지를 다시 고민한 그런 의미가 있는 신학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말하는 희망의 신학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세속에 막 집중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냥 뭐 사신신학처럼 죽어버리거나 세속 안에만 계신 분인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초월의 개념은 이제 포기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몰트만이나 판넨베르크로 이어지는 희망의 신학 운동이 태동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세속신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촬영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늦게 올려드려서 좀 죄송하고, 네,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신학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